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아주 정보통신이 활달하게 발달해서 많은 지식이 풍요로운 그리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좀 슬픈 것은 그 반면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깊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의 신앙의 영성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이 없는 기도, 깊이 없는 예배, 깊이 없는 봉사, 깊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깊은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코비드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에게는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지만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오늘 신앙인들의 영성의 깊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저와 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을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살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노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니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될 걸세. 아멘. 우린 일반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그들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깊은 영성, 요나단의 신앙과 그 인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다 말하게 됩니다. 이때 생명처럼 아끼는 친구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당연히 요나단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서 위로라도 받지만 막상 요나단은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어디다가 호소할 수도 없기에 요나단도 못지않는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 아픈 상처를 다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다 보면 뭐 뻔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 호소의 소리를 여러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뭔가 말하고 싶고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하루쯤은 잘 들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꼭 알려주겠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네를 도와줄 걸세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서 늘 그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12절에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13절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서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할 때 무슨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나만 믿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하나님이 증인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다윗이 위경을 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런 말로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우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기를 바라네.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원수를 다 갚게 되는 날에도 자기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잘 지켜달라는 말은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요나단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자기의 왕의 권력에 혹시라도 위협이 되거나 혹 의심이 가면 가차없이 자식이라도 죽이고 자기의 첩이나 그 왕후라도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이 권력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 나라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왕이 되면 우리 집안 좀 잘 좀 봐주게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그는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은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더 저만치 멀리 던져버리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원수 맺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되면 사회법정까지 가고 뭐 이런 일 여러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요나단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이익이나 내 생각이나 내 권리나 내 가치관이나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 스스로는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숨어 있게 만들고 이제 사울 앞에서 화살을 쏘는 척 하면서 다윗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려는 요령이었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될 걸세 그랬어요. 요나단이 이제 서로 사인한 거죠. 다윗과 내가 화살을 너 있는 데가 쏘는데 그리고는 화살을 쏘고는 종에게 찾아오너라 했을 때 내가 말하기를 너무 멀리 갔다 가까운 데에서 주오너라 라고 말하면 내가 맹세컨대 넌 안심하고 나오라. 그러나 좀 덜 갔다 그 화살은 먼 곳에 있다라고 내가 외치면 하나님이 자네를 보내는 것이니 떠나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네가 도망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멀리 너를 보내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요나단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항상 하나님 중심 속에 살았던 이 요나단의 신앙,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 인격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순종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내 권리를 이제 포기하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혹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오늘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건대 어떤 때는 내 뜻과 반대되는 길이기도 하고 내 이익에 손해되는 길이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있는 대로 구겨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 뜻과 내 이익에는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성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